예, 우리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참 오랜만에 본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용복 형제 뭔가 달라졌는가 했더니 안경이 바뀐 것 같은데, 아 멋있어요. 예, 뿔테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용복 형제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와서 참 고마웠습니다. 예. 자, 우리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름은 어때요? 덥기도 하고. 근데 그 뭐라고 하지? 그 지난번 제가 탔었던 아파치 그 헬기에 에어컨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다행이네. 늘 걱정이었어요. 목사님 사택 앞에 보면은 그 헬기가 잔뜩 있는 그 마당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 헬기가 뜨고 내릴 때 에어컨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때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기계를 위해서. 그렇구나. 너무 또 조기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구나. 어쨌든 목숨 바쳐 근무하고 계신 현장에 우리 군인들도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나눌 것은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밤을 샌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하느라 목사님이 새벽 한 4시 한 40분쯤 나왔는데 그때 눈 멀뚱멀뚱 띄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벌써 밤을 샌 거야. 그 학생들하고. 지칠 텐데 오늘은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자, 우리 앞에서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우리 회장님의 이름이 이수진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뭐 한자로 하는 본인의 이름의 뜻을 소개를 한다면 빼어나고 참한 사람. 그럼 빼어날 숫자에다가 참진자 썼네. 그래요. 빼어날 수의 참진자. 그렇게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앉았으니까 우리 영복 형제. 이름에 왜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왜 한이 많았을까? 잘못해서. 예. 무슨요? 녹일용자. 예. 아, 어, 그래요. 예. 그 목사님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제인이야. 제인. 제자인데 제자는 시불제자를 써요. 근데 인자가 어질 인자를 써요. 근데 어질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참을 인자야. 그러니까 살면서 참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바꿀까 막 고민도 했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혹시 우리 승락 형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기는 것을 이으는 것을. 그 승자가 이을 승자예요? 난 이길 승자로 알았는데 그것도 괜찮네. 이을 승자.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예린. 저기 뒤에 이름이 뭐였더라? 예, 에린. 예, 어. 한국 이름은 해서. 어, 해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 붙인 거예요, 이름이.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저기 국민호 형제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빛나는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임재익 전부 다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임자도 숲을 임자를 쓰고 제자에도 흑도자에다가 나무목을 쓰거든요. 심을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은 제익인데 익자가 이로울 익자, 더할 익자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꼭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여 심고 거기서 자라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한자 이름은 상관없지만 어떻게 나의 이름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좀 그렇게 나에 대한 이름을 어떤 한자로 풀이하든 영어로 풀든 내 자신에 대한 이름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굉장한 그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은 내 스스로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군가 지어준 게 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상 누구에게 있는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름의 소유권은 누가 원칙적으로 육적으로는 누가 갖고 있냐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 대한 전 존재를 있게 한 그 부모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도 내 이름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그 부모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이름을 또 누가 지어줬죠? 계속 올라가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이제 거기에 관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최초의 이름을 지은 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저게 시초예요.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 자, 똑같이 원숭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숭이. 마음속에 원숭이 다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예쁜 강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세요? 자, 눈을 뜨세요. 이상하게 우리는 원숭이 하면 그거 생각나. 강아지 하면 그 그림이 생각나. 분명히 그 이름이 있잖아. 원숭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원숭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어느 누구가 생각을 해도 그것을 보면 저걸 보고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 하니까 진짜 마이크처럼 생겼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름을 지은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모든 속성, 그거에 대한 체질, 그거에 대한 모든 쓰임새,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다 간파해서 거기서 이름을 짓는 거. 이거는 마이크라고. 원숭이는 그렇게 생겼어요. 바나나 좋아하고 나무 잘 타고 저렇게 얼굴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를 원숭이로 딱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의 모든 것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숭이 보고 강아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름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 이름을 얘기하고 그 이름의 뜻은 이것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왜 설명을 할까요? 그 이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1장 1절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름이 뭐냐면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쉐모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모트. 출애굽기 이름이 히브리어는 쉐모트라고 시작해요. 쉐모트. 쉐모트의 뜻이 뭐냐면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쉐모트 이렇게 표현해요. 뜻은 이름들이에요.
1장 1절에 한번 볼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뭔가 이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길래 왜 1장 1절에다가 아주 탁 먼저 선언을 했을까?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를 써요? 사인, 서명을 하잖아요. 왜요? 위에 있는 내용을 내가 증명한다 이거죠. 이해하고 너하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다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름을 적음으로써,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일정의 계약 관계가 되었음을,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것이라 부르지 말고 이것이라 부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니 너는 내 이름에 부여해 준 뜻대로 너는 나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이름처럼 앞으로 삶을 살거라라고 하는 언약적 사명을 주어준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 파일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그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요. 그 사진 띄워져 있죠? 예, 저거. 저게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독일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온갖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야드바셈 그 박물관이 있는데 세계 100대 박물관 중에서 꼭 가봐야 될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위에 선장에 보면 사진들이 무수하게 다 저렇게 적혀 있고 그림이 그려 있고, 그 사진 밑에 보면 이름들이 하나 빼곡빼곡 적어져 있어요. 저 이름이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저기다가 다 빼곡하게 저기다가 적어놨어요. 그 희생된 저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렇게 박물관에다가 이름과 사진을 다 적어 넣은 거죠. 저 그렇게 보면서 해마다 홀로코스트 기념상을 매던 유대인들을 발굴해 내 가지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저게 굉장한 우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을 불러주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명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 말씀 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참고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경 말씀 읽을게요.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말씀 좀 띄워 주실까요? 네, 없나요? 창세기 22장. 성경 씨 한번 찾겠습니다. 그거는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제일 먼저 찾은 형제가, 자매나, 네, 읽어봐 주십시오. 자, 화면 안 봐도 돼요. 자, 일바가 빨리. 자, 누가 출첵 1순위. 예, 우리 김은경 형제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안 부르셨느냐?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22장 될 때까지
많은 경험을 해요. 후사를 줄게라는 약속도 못 믿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 몸에서 날 후사가 진짜 이을 후사다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내는 웃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이 몸에서 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25년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아브라함은 제대로 신뢰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착 쳐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방금 읽은 본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다음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인데 이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그때부터 일하시겠다고 하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을 2번 이상 부른다. 그러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자, 이 시간 나의 이름을 한번 2번 불러볼게요. 자, 이름을 2번 불러봅니다. 자, 시작. 제이가 안 부르는 사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시작. 제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신호가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자꾸 가르치실까?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할 것이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까 창세기 보았던 아담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 본인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지었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다가 결국 그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지으신 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는가? 아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이거는 1차원적인 이름인 겁니다. 나에게는 진짜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의 지경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딜 가든 내 이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이름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너는 꼴등의 인생, 너는 자격증이 없는 인생,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면 거기에 내가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이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내 이름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정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늘 이름 얘기를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름이 있기도 전에 있는 이름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이름인데 나는 스스로 있다, 그냥 그 자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 뭐죠? 아까 용복형제 비슷한 그 승리,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왜 하나님이 자꾸 이름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보다도 더 귀한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나의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에 대한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신 이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복 형제가 목사님이 잠깐 스쳐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녹이고 망가지게 해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용복 형제를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녹여지기까지 과정이 있겠지요. 불순물이 빠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의 인생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뒤에 이름이 뭐더라? 해서, 그죠?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서자가 서쪽 서예요. 해성, 성자가 별성자가 그러면 이룰성. 바다의 이루 바다 그다음에 이룰성자 쓴단 말이죠. 바다처럼 넓은 마음, 그 마음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라. 예. 뭐 그래도 수영 얘기하는 거 말고 바다처럼, 예, 바다처럼. 바다는 더 이상 짜지질 않지만 늘 정화를 해요. 그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방금 들은 거 가지고 해석을 해준 거지만 그 이름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의 뜻, 이름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이름은 제가 잘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할 수가 없네. 죄송해요. 영어 이름.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름을 그렇게 자꾸 불러보면 왜 중요한가? 나에 대한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오늘날에 남들이 부여해진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용복 형제는 그 직장에서 과장님이에요? 뭐예요? 부장님이에요? 팀장님. 세상에서는 팀장으로 부를 거예요. 용복 팀장님 하면서, 그죠? 세상은 그런 불러주는 닉네임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는 우리 기독교적인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좀 목사님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위치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어떤가?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치료받고 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셔서 그동안에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 못했다면 이번에 수련회 때는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서 돌아보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장년부를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도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젊은 분이에요. 그분도 저는 죄가 너무 짓는 게 싫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방법 아는 사람? 네? 천국 가면 맞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너무 괴롭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는데 마음속에서라도 그게 너무 싫대요, 본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문제? 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말해봐요. 나를 죽이면 된다. 어떻게 죽일까? 성령 충만. 맞았어요. 해답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건 게 안 하세요? 나 죄 이런 거 안 주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목사님은 살면서 그 술을 한번 많이 먹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대학교 OT 때. 저는 법학과 나왔잖아요. 와, 그 선배님들이 그 쫙 둘러서서 그거 다 해봤어요. 그 뭐지, 양말, 그 양말에 그걸 쫙 붓는 거야. 선배님이 돌아가면서 침을 뱉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입생들이 먹어야 됐어요. 그날 먹고 나서 잔디밭에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밤새도록.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하나님부터 나 엄청난 심판의 벌이 내릴 거야 이제. 나 이제 꼼짝 못한다. 그걸 고민 얘기를 한 거야, 또 우리 동기들한테.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면 꼭 와서 처단하고 막 신문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죄를 이기려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방금 수진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죄를 이제 안 져야지 해도요, 혼자 있을 때 과연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님도 성공 못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완전하게 임하시면 그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지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죄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뭐를 안 하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죄가 자연스럽게 미워지게 돼 있고 그 죄를 짓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났을 때 뭐가 제일 괴로웠냐면 제 안에 미움이 있는 게 느껴져요. 부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목사님일 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셨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냐? 저는 순종 잘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 담임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않니?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정말 싫다. 부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부산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면 이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느 날 같이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 부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왜 그 부목사님 부서 관리 잘 못한다고?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도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목사님을 하니까, 그래서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부목사 할 때도, 교육전도사 할 때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되느냐? 사장님이 되면, CEO가 되면 이런 죄 안 지으냐? 똑같이 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정말 그걸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 정말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 걸 알아야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내 자신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죄송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때 다 참여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